구약성경 전도서 1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살펴갑니다. 2018년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요일 날 전도서 말씀 1장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감할 때 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설교가 한 성경이 된 게 두 권이 있죠. 하나는 성경 말씀을 설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자기 인생을 가지고 간증하는 설교, 간증 설교가 여기 전도서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남겨놓을까요? 오늘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여기 전도자의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야기는요, 헛되고 헛되다. 그럼 자기 인생이 어땠다는 겁니까? 내 인생 참 허무했다. 남긴 게 없다. 그런 삶을 이분이 살았다고 보여줍니다. 이 전도자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이분을 솔로몬으로 봅니다. 솔로몬으로 보고 저도 솔로몬으로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분이 솔로몬이 아니라 히스기야일 거라고 보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라고 보는 분이 하필 마르틴 루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뭐 평범한 광주 비아동에 있는 김명준 목사가 전도서는 히스기야 쓴 것 같다 그러면 무시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마르틴 루터가 고민하면서 그분이 참 성경을 직접 독일어로 쓴 분 아닙니까? 독일어 번역해 쓴 분인데 그분이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이거 혹시 솔로몬이 아니라 히스기야 쓴 게 아니야? 라고 했다면 우리도 조금은 좀 왜 그랬지? 하는 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 한 가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전도서는요, 자기가 누군지 실명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어요. 끝까지 전도자라고만 합니다. 전도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도자란 말을 또 이게 히브리도 찾아보고 또 뭐라고 했었는지 좀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는 코헬레트라는 말입니다. 코헬레트. 근데 이 말을 제롬이라는 분이 있어요. 제롬이라는 분이 처음으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라틴어. 그 제롬이라는 분이 번역한 걸 가리켜서 벌게이트역이라고 해요.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데 그 벌게이트역이 뭐라고 해놨냐 그러면 콘치오 나투루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어요. 콘치오 나투루. 이걸 영어로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 그러면 프리처라는 말을 번역했어요. 프리처. 영어로 프리처가 뭔 말이냐면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도서를 전도자 하는 걸 갖다가 영어권에서 뭐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설교자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요, 전도자니까 뭐예요? 도를 전하는 어떤 사람,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조금은 좀 그 코헬레트라는 뜻이요. 설교자는 뜻도 있는데 수집가 뭐 뜻이 좀 묘해요. 거기 설교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좀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전도자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분명합니다. 다윗의 아들이고요. 그다음 또 뭡니까? 예루살렘 왕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윗 이후 후손 중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전도자라는 건 분명하죠. 이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분을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솔로몬으로 봅니다. 솔로몬으로 보는데 왜 근데 마틴 하필 그렇게 봤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내 인생이 참 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이 진짜 헛됐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몇 살 정도 살죠? 이분이 왕위에 40년 있어요. 40년. 그리고 왕이 됐을 때 나이를 보통 뭐 한 30살 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분이 70살 정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왕이요 오래 왕의 자리에서 오래 못 버팁니다. 보통 25년 왕이 있으면요 오래 하는 거랍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도 40년을 했어요. 제법 오래 한 거죠. 오래 했는데 만약에 이분이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태어날 때 어떤 환경 속에 태어났나요? 솔로몬은요 어머니가 사실은 불륜녀예요. 아버지가 만약에 정사로 태어났다면 우리아라는 사람이 자식으로 태어났을지 모르는데 어머니가 바람이 나가지고 딴 남자랑 서로 사랑하게 돼서 그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분이 다윗이죠. 그리고 어머니하고 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로 봤을 때 다윗으로 봤을 때 몇 번째 왕비죠? 그 집안에 어떻게 다윗 왕가에서 어떻게 맞이가 되는가요? 막내가 되나요? 이게 막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왕궁에서 서열상 어떻겠어요? 아마 그러면 그 왕비들의 텃세 이런 것도 제법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윗이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이제 왕궁으로 들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딴 왕비에게 잘 안 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요 아이가 4명이 태어나요. 4명. 그러면 참 그 다른 어머니들의 질시가 굉장히 했겠죠. 그러면 질시가 굉장히 했다면 다른 형들의 또 질시도 상당히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어머니가 낳은 윗 형들이요 3명 있어요. 총 4명의 형제거든요. 근데 맨 큰 형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두 번째는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또 죽었어요.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는 조금 살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자녀 나놓고 또 바로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중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 자기를 외아들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참 불행하죠. 자란 환경이 진짜 불행했고 그리고 이분이 왕이 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어떻게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가 솔로몬의 말에 다 따라줍니까? 아니요. 처음에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합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왕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열왕기 상서 2장에 가보면 피비린내로 가득 덮여 있어요.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권을 잡아요. 왕권을 잡고 난 다음에도 그분이 이제 모든 권력을 잡았지만 고민이 뭐냐? 아버지만큼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그분이 했던 게 하나님께 일천번제 드리면서 제가 백성들의 소리에 좀 민감한 제대로 듣는 왕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걸로 출발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그의 왕 생활은요 비교적 다른 왕에 비해서는 훨씬 특혜를 입었어요. 이분은 평생에 전쟁을 안 하잖아요. 전쟁하는 40년을 보냅니다. 대단한 시간을 보냈죠. 근데 그 시간 보내는 동안 이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고 싶은 것이 이분 기억에 내가 뭔가 기억에 남아서 소중하게 남겨놓을 만한 일이 없다 하는 걸로 지금 끝났다는 거죠.
한번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좀 우리 읽어가면서 살펴보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좀 보시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솔로몬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또는 뭐 히스기야가 그분이 이 전도자가 자기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세상을 살펴봤대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어떤 거더라? 인생은 괴롭다.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하는 걸 불교 용어로 해보세요. 108번네. 진짜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게 사실은 불교 용어 비슷한 거거든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여기 이분도 살펴보니까 모든 인생들 다 뭐하더라? 대부분 다 괴롭더라 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잡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보니까 뭐더라?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계속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자, 여기 루터가 첫 번째 걸렸던 대목이 여기 16절입니다. 뭐냐 그러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 표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예루살렘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비교되는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비교된 대상. 여기 모든 사람이 왕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 분, 그러면 첫 번째가 누군가요? 다윗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왕은 자기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본다면 모든 사람은 이라면 한 사람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2명 이상이야 모든 사람이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걸렸냐 그러면 이 표현을, 이 모든 사람을 모든 왕으로 본 거예요. 한 분이. 그분이 마르틴 루터예요. 그분이 그게 고민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가 있었지만 또 한 분 지혜로운 분이 누굴까 봤더니 잠언 보셨죠? 잠언에 그 솔로몬의 잠언을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잠언으로 편집해낸 왕이 어느 왕? 히스기야 왕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리고 솔로몬만큼 그 이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화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극에 달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그 히스기야로 나옵니다. 역대하서에 보면 나와요. 히스기야 부가 극에 달았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다면은 지혜도 있고 부가 있고 막 그런 사람이라면 이분이 아니겠느냐라고 루터가 추정해 본 거죠.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이름을 실명을 안 밝혔거든요. 끝내. 하여튼 그렇게 보는 부분 가운데 16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요. 이분이 인생을 보면서요. 자기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알고 싶은 것 3가지를 좀 봅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다시 뭘 알고자 해요? 첫째, 지혜를 알고자 했고, 그 다음 또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도다. 자, 솔로몬이 구분한 또는 이 전도자가 구분한 인생이요. 3가지 인생이 있어요. 3가지 인생. 첫째는 지혜로운 인생. 두 번째 미친 인생. 또 하나가 미련한 인생. 이분이 인생을 사람들은 보니까 결국은 지혜롭든지 미련하든지 미쳤든지 인생을 그렇게 이분은 구분한 거죠. 우리도 나름 이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구분 속에 들어간다면. 계속 좀 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데 이게 지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혜에 있어도 그게 좋은 거 아니더라. 지혜가 너무 많으면 결국 근심도 더해지더라. 차라리 근심 없는 게 낫나요? 많이 알아서 근심하는 게 낫나요? 그런가요? 하여튼 이게 어느 쪽이 나을지는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뭐 전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성경 읽고 하면서 믿습니다. 이쪽 알았을 때는 뭐 성경 가지고 굳이 고민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꼼꼼히 살피게 되고 그리고 글도 살피게 되고 그러면서요. 고민되는 것도 점점 많아졌죠.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생각도 좀 많아지게 되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나름 근심이 더해진 건 뭐냐? 그만큼 생각이 많이 그런 거잖아요. 생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많다는 것이요. 꼭 좋은 것은 아니더라. 차라리 단순한 게 나을 수도 있다. 단순은 뭐와 연결됩니까? 예, 단순 무식.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는 뭐 굳이 이것만 하면 되니까 뭐 딴 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속이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거 고려한 사람은 머릿속이 복잡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 오늘 2장까지 좀 보겠습니다. 2장 가보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분이 전도자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보자. 즐겁게. 낙. 인생은 뭐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을 한번 즐겁게 살아보자. 즐거운 게 행복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즐거운 것은 행복한 것이다. 어때요? 상당히 좀 괜찮잖아요. 인생은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행복이란 건 즐거운 거잖아요. 즐거운 거. 나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어떤 걸 통해서 즐거울 수 있을까를 찾아본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했노라. 첫 번째 이분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뭘 추구했어요? 웃음. 요즘 심지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웃음 치료라는 게 있대요. 그죠? 그 실제로 효과가 있답니다. 그 미국에서 먼저 이 효과를 봤잖아요. 미국 그 암병동 거기에서 전부 다 자기 암 걸렸던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우울하고 그러는데 그 암 환자들에게 즐거운 이야기 해줘가지고 웃고 그랬더니 그들의 몸이 호전되더라는 거죠. 호전되더라. 그래서 그 병상에 있는 분들한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러잖아요. 마음에 따라서 병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죠. 그게 실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실제 효과. 그래서 웃음이란 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도 오죽했으면 개그 콘서트를 보겠습니까?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 보면 좋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이런 말에 우리가 좀 더 공감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분도 희락을 치고 있는데 이게 미친 짓이다. 이렇게 평가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 그 다음 또 읽어보죠. 내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자, 여기 3절에서 보면 두 번째 이분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 하나를 봤어요. 그게 뭐예요? 술이요, 술. 자, 첫 번째 2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웃음. 두 번째가 술. 술을 마신 이유가 즐거우려고. 사실 술 마신 분들이 나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나사가 풀린다고. 나사가 풀리면 대부분 다 웃잖아요. 그죠? 물론 술 마셔가지고 깽판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보면 그래도 대부분 다 보면 어느 정도 웃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계속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가지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답니다. 자, 여기에 4절에 나의 사업 있죠. 사업.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일입니다. 일. 일하는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사람들은 누려요. 그래서 나의 사업을.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어떤 일을 즐겁게 본 겁니까? 어떤 일을 해서? 이분은 정치 쪽에는 즐거움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하면 즐거워요? 뭐 집 짓고 그다음에 저 농사하는 일이 보니까 농사하고 그리고 뭐 그 정원을 가꾸는 거. 근데 왕이라 스케일이 커요. 정원을 어떻게 가꾸냐? 살림을 정원으로 길러본대요. 산을 갖다가 하나로 통째로 뭐 만들고 그 산을 또 어떻게 보면 정원 만들려고 그 주변에 못도 여러 개 파고 스케일이 보통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이런 일을 해봤다는 거죠. 그런 거 해보고 그리고 하나 더 이분이 즐거움을 가지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7절 맨 끝입니다. 소유. 사람들이 어쩔 때 즐겁냐? 자기가 뭔가 가지게 될 때. 내가 뭔가 가지게 될 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을 보면 이분이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하려고 해서 4가지를 추구해 봤다는 겁니다. 첫째, 웃음. 두 번째요, 술. 또 하나, 사업. 또 하나, 소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자, 8절요. 계속요.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제가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 보는 이유가요, 거기 8절 때문입니다. 처첩을 많이 뒀다. 이 히스기야는요 처첩을 많이 둔 분은 아니거든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본래 있던 본처도 쫓아냈다가 나중에 다시 드릴 정도로 이분은 상당히 순정파입니다. 히스기야는. 근데 아내를 많이 뒀던 분은 한 분밖에 없잖아요,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솔로몬이다 그렇게 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유를 가졌다는 거죠, 이분이. 계속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있으나다. 자, 이렇게 소유를 가지고 즐겁게 하면서 이분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니요. 이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가 이분에게 또 한결같아요? 지혜도. 어때? 이러면 좀 행복할 만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즐거움을 가지면서도 지혜를 여전히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요. 10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이분은 또한 자기 인생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요 보람도 누렸대요. 우리는 열심히 고생해가지고 말짱 황인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열심히 해서 자기 목도 얻었대요. 정말 이걸 또 즐거워했고요. 계속요. 11절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럼 뭐예요? 내 인생 평생 즐겁게 살고 자기 일을 해서 즐겁고 소유를 가져서 즐겁고 술 마셔서 즐겁고 웃음으로 즐거웠는데 그 모든 게 헛것이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그죠? 근데 제가요 이분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뭔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나도 그럼 이렇게나 해보고 이런 말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 그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노 목사님께 강좌 들었을 때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쓰잘데가 없다 그럽니다. 그 말 듣고 제가 스스로 반발 생기는 게 나도 그럼 해보거나 그런 말 해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이거 다 해본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 마감하면서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내 인생 참 헛됐다. 그럼 그분은 뭐 해본 거예요? 저거 헛된 일을 해본 거 아니에요. 그랬으니까 헛되단 말이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인생 마감할 때 내 인생 헛되다 그런 말 남길까요? 저는 아마 이런 말 남길 것 같습니다. 이거라도 잘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못 해본 게 너무 많아갖고 아마도 내 인생 죽기 전에 이런 걸 해봤으면 좋겠는데 난 이 끝내 못 해보고 간다. 인생 아마 저 죽을 때 아쉬운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요즘은 좀 죽기 전에 제발 자기가 그 아쉬운 게 없어야 된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가야 된다. 무슨 노트 쓰잖아요. 무슨 리스트 써가지고 나 이거 다 하고 하면 나는 더 이상 후회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다 모든 게 만족될까? 그런 잘 모르겠어요. 참 아쉬운 게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인생 죽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이분은
제가 못 해본 거 다 해보면서 한단 말이 헛되다 이 말을 하니까 좀 속으로는 심통이 좀 나더라고요. 저는요, 솔직히 좀 그런 건 좀 있어요. 자, 계속 좀 봅시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펴보니까 다시 이분이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12절 읽어보죠.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보니까 지혜가 있고 망령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더라. 계속요. 13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보다는 뭐한 게 낫다? 지혜로운 건 낫다. 근데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란 것을 나도 깨달았도다. 어떤 사람은 빛 속에 다니고요, 밝히 보고 다녀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둡게 다녀.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막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요, 빛 속에 걸어가거나 어둠 속에 가거나 보니까 인생 끝은 똑같더라.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계속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그럼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것도 이거 별로더라. 이를 말합니다. 참 이런 지혜는 있어 보면서 이런 말 해봤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계속요.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그러니까 이분이 결국 뭐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까? 똑더라. 우매자도 죽고 지혜자도 죽고 죽는 건 똑같더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요,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읽어보면요, 어때요?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살해야 되겠습니까? 잘 살라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살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모든 게 다 괴로운 뿐이다. 자, 어때요? 이상 방금 얘기 읽어보셨는데 여기 전도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하고 어때? 일치한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살아라. 살아라라는 명령을 주신 거잖아요. 생명. 그죠? 근데 여기는요, 전도서 1장과 2장은요, 그 성경에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이야기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요, 사실 히브리인들도요, 유대인도 전도서를 성경으로 넣는 걸 망설였대요. 이 시각을 자칫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인생은 괴로운 거다. 인생은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살아 저렇게 똑같더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진짜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본래 성경의 시각은 전혀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참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분이 한편 이해되는 게 뭐냐, 자기 몸이 아파서 죽음을 앞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 별 수 없이 많이 뵈잖아요. 돌아가신 과정이 있는 분들 많이 뵙고 또 그분들 장례도 치르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끝에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것이 이제 이미 정해진 분들 스스로 이제 아는 분들 있잖아요. 아는 분들이 제가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참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중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분도 있어요. 여치고 신앙 잘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고. 또 그리고 어떤 분 신앙을 정말 성실하게 하고 하시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붙들고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 몸에 고통이 찾아오고 죽음의 그늘이 자기 몸에 스스로 느껴지셨을 때 있잖아요. 사람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가 봐요. 많은 생각을.
이분도 지금 전도서가요. 지금 거의 이분이 죽음을 거의 앞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생각이 막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했던 이야기는 이분이 설교자면서도 했던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참 허무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좀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넘겨주게 되.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사실은 누가 다 써요? 자기는 못 쓰고 결국 뒷사람이 넘겨주더라 이거죠. 계속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때도 그러니까 내 평생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누린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내가 못 누리고 그 사람을 넘겨준다면 사실 내가 한 효과는 나는 뭐예요 그러면요. 이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는 뭐냐 그러면 계속요. 20절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뭐 했다고요? 실망했다. 계속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여서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어때며 이것이 뭐라고요? 큰 악이다. 그래서요 미국에서 그 맨 처음에 청교도 신앙할 때는요 무슨 운동이 있었냐 그러면요 유산 물려주지 말기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도 그 신앙 보수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요 자기 평생 살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잖아요. 남은 건 국가에 기부하거나 교회에 기부하거나 그러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말씀 때문에 자손을 물려주는 게 자손들한테 유산을 물려주는 게 큰 악이다 한 이런 표현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21절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계속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어때도다. 자, 우리가 돈 벌려고 좀 더 좀 부유해지려고 좀 더 좀 가지려고 어떻게 일을 해요? 밤낮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한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일평생에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고한 것 때문에 뭐가 와요?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에 슬픔이 오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지난 시간 그렇게 밤낮 쉬지 못하고 일했던 모든 게 지금 와서 이분 죽음 앞에 두니까 그 모든 게 자기한테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헛되다 하는 생각이 이분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차라리 인생 이렇게 산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24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차라리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수고했어요. 그럼 그거 뭘로 써버리는 게 낫다? 먹고 마시는 걸로.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거 누가 누리는 거? 내가 누려야지. 이분이 지금 그런 것이 차라리 진짜 그게 기쁜 거 아니겠냐 차라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표현이 좀 감탄사까지 들어가 있죠.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이분은 또 열심히 또 먹고 마시는 것도 해봤대요. 다 요즘은 그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 찾습니까? 맛집. 뭐 맛집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더 좀 맛있는 먹거리 찾는 게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진짜 내 인생의 평생 정말 먹는 걸로 즐거움을 추구했던 분이 이분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다 해봤던 모양이에요. 계속요.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그럼 이분이 전도서 방금 2장에서는요 자기 인생에 있어 가장 즐거운 일 4가지거든요. 뭔 뭐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해 봤다고요? 웃음.
두 번째 술, 그죠? 그 다음에 일, 사업, 일, 그럼 또 하나가 소유. 근데 맨 끝에 이해가 뭐죠? 소유.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자기를 가장 기쁘게 했던 게 뭐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어쩔 때 제일 기쁜 거예요? 행복감을 순간 느껴요? 뭔가 가졌을 때, 뭔가 내 손에 쥐었을 때, 이게 내 거다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은 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분도 그런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더라? 헛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반말을 하죠. 그럼 이 정도만큼 나한테 좀 쥐어줘 보세요. 저도 그런 마음 느끼나 못 느끼나. 저는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죠. 어쨌든지 이분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의 특히 돌아가시기 전에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기울인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진심이니까. 꼭 후손들한테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예사로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이 다음에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그러면 자기 인생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건지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좀 살펴가 보겠습니다. 우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한 분이 자기 인생을 마감하면서 남겨놓았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또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요일 날에 다시 한번 이 전도자의 이야기와 우리 인생이 잘 비교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남겨놓을 이야기가 내 인생 헛되다 하는 이야기는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그 이야기를 남겨놓은 이유는 읽는 우리들에게 너도 이런 말 해라라고 남겨놓으신 건 아니겠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인생 끝날 때는 그래, 그래도 내 인생 좋았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다. 그리고 또 내가 그래도 좋은 건 남겼다. 이런 인생으로 우리가 또 마지막 이야기를 남기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전도자의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참 슬퍼하고 허무해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해보지 못한 것들 이분은 다 해보았고 그러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인생이 허망해지고 내가 열심히 그럼 수고하고 일한 것이 무슨 인생을 사는 보람이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좀 더 끝까지 잘 들어보고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성경으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참되게 복되게 사는 인생으로 값어치 있게 사는 인생으로 주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서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도록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